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가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지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를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개구리도 움쳐야 뛴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죠. 딱 3번만 봐준다, 삼세판 이런 한계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선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끌어내리기란 쉽지 않겠죠.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정말 이 눈물겨운 한계를 말은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웃고 있네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근데 이러한 한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이 의자나 사다리를 두고 있으면 선반 위에 있는 어떠한 물건이라도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딱 3번만 봐준다는 이러한 한계도 조금 성숙하고 마음적으로 좀 더 여유롭고 부드럽게 되면은 그것이 5번이고 그것이 10번이고 이렇게 점점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 또 공간이라는 한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많이 영화에서 봤을 겁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가든 미래를 가든 이렇게 인간이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그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는 있지만 결코 인간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공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태초에 단 하나의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곧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을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둠뿐인 이 세상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신 그처럼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오늘 예배를 자리에서 여러분이 함께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요.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 말씀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날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동시에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참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 정말 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주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마스크를 늘 써야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떤 뉴스를 보니까 바늘로 막 100번을 찌르고 90도 이상의 열을 계속 가열한다 해도 이것이 끔찍도 하지 않아요. 이러한 연구결과 발표되는 너무나도 답답한 현실이지만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참 생명, 곧 영생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여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들의 삶 속에 또한 어떻게 우리 스스로는 이 하나님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헬라어 단어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곧 흘러가는 시간이죠. 달력이나 시계에 표시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루가 지나갔다, 이번 주가 벌써 추석 주간이네,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러한 시간적 개념입니다. 이러한 크로노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깨달음이 없어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 기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이 크로노스의 특징입니다. 이게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2월 후반쯤이었나요? 그때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에 정말 그냥 시간이 크로노스처럼 흘러가고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은 내 인생에서 지워지는 그러한 인생인 것 같다. 정말 거저 한 살만 먹는 인생인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또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지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이 시기가 아닌 어떤 행동이나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는 의미인데요. 땅에 심은 씨앗이 나무로 자라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때와 시기, 곧 시계와 달력이 아닌 때와 시기가 시간의 흐름을 주도하는 경우입니다. 더더욱 이 카이로스란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계획하시고 정하신 때, 우리 66권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가르칠 때 이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카이로스는 어느 누구에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의 인생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정하신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처럼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시기를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그때 시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적 공간 안에 제약을 받으며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크로노스의 삶이 아닌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인 룻기 말씀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때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룻기의 시작이 어떻지요? 룻기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흉년이 들었다. 이것이 룻기의 시작이자 또한 룻기의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이처럼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시대이지요. 그때에 엘리멜렉이란 사람은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년쯤 뒤에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룻기서에서는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남아있는 한 여인 나오미 그리고 그의 자부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룻기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이 때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지요. 또 룻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연히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보아스가 룻을 만난 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룻기 2장 14절에 식사할 때는 보아스가 룻에게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말하며 남다른 애정을 표현하고 있고, 룻이 보리 한 에바를 주운 것은 룻기 2장 17절에 저녁까지라고 시간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을 죽고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는 또다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룻기 2장 21절 말씀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이 속한 밭에 그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처럼 룻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4장까지를 읽다 보면은 이 때와 시간에 대한 표현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룻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세 인물이죠. 누굽니까? 나오미, 룻, 그리고 이 보아스, 이 모두는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살아간 곳 카이로스 속에 있는 사람들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나오미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극적인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침이라는 단어, 곧 카이로스를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입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가 조정하거나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또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품으신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처럼 말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룻이 이처럼 다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이렇게 까불 것인데 먼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라는 것이죠. 이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내가 결혼에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기다리라.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보아스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의 갈치, 곧 다리에 나란히 누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상한 요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본문 6절의 말씀처럼 그 룻은 시어머니 명령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니라 입니다. 룻이처럼 시어머니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독한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룻기 2장에서 룻이 이미 이 카이로스, 곧 하나님의 때를 경험해서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룻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녁까지 배불리 먹고 보리를 한 에바쯤 남는 정말 풍성한 은혜를 또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구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룻기 2장 20절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룻이 그 무엇보다도 룻기 1장 16절에 이러한 선행적인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룻기 1장 16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의 고백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나오미의 신앙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전능자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 룻이 그대로 전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어머니의 말에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룻의 모습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보아스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룻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내 딸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3절 이어지는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그리고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또 14절 룻이 그 말에 순종하여 저 새벽까지 기다렸다는 것,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서도 시간적인 개념이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룻기서의 시간적인 대한 개념 참 많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순히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임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이 때와 이 시기를 중요하게 여긴 이 세 사람의 합작품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끊는 바른 믿음과 신앙의 계보를 잇게 해주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기다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인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새를 보내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다윗을 보내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때와 시간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때와 시기는 우리가 결코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왜냐하면 이 시간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처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이전에도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묻는 그 이 제자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것이다 라고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때를 견디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으시듯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인내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주시고 넉넉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였다고 하죠. 지금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약 80% 정도가 나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난 말씀처럼 영적 마지노선 여러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일에도 쉽사리 짜증을 내거나 너무나도 답답한 삶을 비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확신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 각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각기 다른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이 때와 시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각기 때와 시기는 다르지만 준비해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무엇으로 준비해야 된다고요? 곧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요,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림 받은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잘 준비된 사람으로 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골리앗 앞에서의 행동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다윗은 사울이 입혀준 군복이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기 때문에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이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을 물매러 가지고 블렛 사람에게로 나아갔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4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렛의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렛의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를 넣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렛의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의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너무나도 매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블렛 사람을 향해 달려갑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이마에 맞춥니다. 이것이 여러분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정말 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패배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돌봐주셨기에 다윗이 명사수이기 때문에 이마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돌을 몇 개를 주머니에 넣었다고요? 5개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단 하나만 필요한데 불구하고, 아니 없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5개를 챙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생을 살아가는 사자와 곰을 상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함부로 덤볐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지요. 우리들 삶에는 그런데 이 사자와 같은, 이 곰과 같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자기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손에 들려서 준비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때는 다윗이 모르죠. 하나님의 시기는 다윗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그 양을 지키는 그 일에, 왜 그 일을 열심히 합니까? 그에게 당장 맡기진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준비되는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바로 그때 아버지 이새의 부르심을 받은 그 다윗이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등장한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여러분 알게 되겠지만, 다윗이 올 때까지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 상황에 있었던 그 시기가 얼마 기간이 되는 줄 압니까? 무려 골리앗이 주야로 나와서 몸을 보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능욕했던 시간이 바로 40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나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40일 이후에 다윗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때는 바로 40일 이후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는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욕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또한 40일 동안 욕만 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때, 곧 하나님의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일은 시작도 그 끝도 모르는 허무맹랑한 삶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분명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혹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황과 현실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럴 때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오래 기다렸고 인내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의 행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에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하여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또 어떻게 합니까? 룻이 현숙한 여자이며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사람이지만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어떻게 해요?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한마디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당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여부를 알아보고 묻기 전에 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사람이 기업을 물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너의 기업을 내가 물으겠다 라는 것이죠. 이에 오늘 본문에서 누구보다 애간장을 타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나오미지 않습니까? 그가 꾼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나오미는 아주 구체적으로 룻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나오미의 신앙은 본문 18절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 흉년을 비해서 나오미가 간 곳이 모압입니다. 가서는 안 될 땅으로. 그는 스스로 안절부절하며 이 현실에 닥쳐있는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자기 머리에서 나온 해결책을 들고 동분서주하는 그러한 나오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기다려보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포자기하거나 절망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고 정말 그 기쁨으로 그 때와 시기를 기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에 여러분 이러한 나오미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룻도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 모든 일을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 세 사람 모두 다 결코 쉬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룻기서 말씀을 통해 잘 보게 되는 겁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 고백을 통해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선하시다 합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곧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시기를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2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부터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내가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최선을 다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꿈과 자신의 때를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이 앞에 작은 글씨로 있는데 설교 제목을 제가 개구리도 움쳐야 뛴다 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뛰기를 잘하는 개구리도 뛰기 전에는 움츠린다 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가 늘 그렇게 준비되었듯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듯이 하나님의 때까지 잘 준비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하면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 7절 말씀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주님의 열심이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처럼 준비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비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있다면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조금만 참고 기다리며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울때를 지냈듯이 종려주일이 지나고 고난주일이 지나면 우리의 대적들은 자신들의 승리인 것 마냥 자축을 하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곧 하나님의 시간은 허비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서신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어떻게 해요?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전능하신 분이시며 창조주가 되시며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장기가 되고 지금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잘 준비되세요. 그렇게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은 말씀처럼 영적 부흥과 그리고 갱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여러분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 양식과 음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삶을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때에 오늘 나오며 룻과 그러면 보아스, 또한 다윗이, 또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속한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한 달여 동안 이 예배를 같이 못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잠잠하지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단 하나의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 상황과 환경이 코로나19의 장기화, 여러 가지 문제, 직장, 학교,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카이로스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삶,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나오미가, 오늘 루시, 오늘 보아스가,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모세가 준비되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온전히 사용되었던 것처럼, 주님,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 지금 이 시간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시작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지금 이 시간 함께 잠잠하지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우리는 낙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길을 가면서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풍성하신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저 세상의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 생명이시요 또한 참 음료가 되시고 참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과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을 날마다 얻고 그 영생의 삶,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때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참 소망이 되시며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한 길로 다니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로 지내게 됩니다. 주님, 오가는 발걸음 있습니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소원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에 온전히 응답받을 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시는 은혜가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잘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